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겸손한 우리 마음이 되어 주님을 보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춥습니다.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말 가진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혹시 잘 따라서 하고 계십니까? 꼭 다음 시간까지는 마가복음을 이 16장뿐이 안 되니까요. 한 30번 이상 꼭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여러분이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보았던 그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쓰셨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신성과 인성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신성을 설명하는 것은 1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같이 보세요. 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2절에도 봐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그 구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그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 꿇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고백하는. 왜냐하면 지금 침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 올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지금 침례를 주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있다 오실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에게 침례, 세례를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은 어디에 있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 그 침례 베푸는 것을 대해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죠.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와서 나한테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건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와서 침례를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머리 숙이면서 인성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인성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인성입니다.
들짐승의 위험 속에서 1장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건 인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천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건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를 부를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보면 제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에 시몬은 앞으로 베드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구할 때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냥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무심코 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시몬,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그 형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느낄 것은,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냥 그물 던진다고 얘기해요. 배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인데 어업에 대한 어떤 도구라든가, 다른 데 보면은 그물을 찝는다든가 배 안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그물을 던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배가 없이 그냥 물속 요만치 들어와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그냥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9절 20절에 가보면, 1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번째 또 제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하는데 누구로 했어요? 누구라고 나오죠? 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를 버렸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하인을 버렸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인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이걸 차별 두고 제자를 구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예스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가능하면 좀 풍성한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면 내가 먼 훗날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될 때 사람을 낚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랬을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두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면서 야, 오늘 일당 벌었다. 정말 참 기분 좋은 아주 복스러운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랬을 거예요. 막 이리 던지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그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굉장히 흥하고 어느 때는 정말 내 건강이 너무 좋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 8장 34절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나를 따라오려면 뭐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너를 부인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 잘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가 얘기하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너를 부인하고 완전히 죽고 네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고생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두선처럼 도둑질을 많이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가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됐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뭘로 알아야 된다? 예?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마귀가 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두순이가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 스스로 나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두순 같은 사람이라든지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는 그걸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나와 같은 옛날에 그렇게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곳에 가서 마약을 손을 끊도록 만들고,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런 뜻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는 뭘로 가느냐 하면 돈이나 명예나 내가 뭐 이루어가지고 목사나 장로로 뭐 수십 년 하고 이런 걸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뭘로 간다?
하늘나라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는 만약에 권력이나 이런 거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돈으로 간다고 하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믿음 하나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하나님 믿어요. 당신이 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서 나 믿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정말 100%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신념, 나의 이상, 나의 그 어떤 지식, 이런 모든 것을 타파하고 온전히 성경 말씀에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갖고 합니까? 다이아몬드? 졸업장? 내 중요한 건물? 집? 폐면 다 끝난 집 문서? 그거 갖고 합니까? 뭘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과 제의 성품을 갖고 갑니다. 성품. 성질이 아니고 성품. 성품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해도 화내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계속 배워서 정말 인내가 뭐고 남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이 뭔 것을 배운 그 성품, 그거 하나 갖고 갑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모은 어떤 눈에 보이는 저런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 1불짜리 빳빳한 걸 하나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아끼고 했던 그 다이아몬드 그거 도저히 못 갖고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성품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사시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완전 100%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목적이 뭐였죠?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밀이 있는데요. 1장 35절에 여러분 이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5시 조금 넘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어렴풋이 좀 밝으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한 4시쯤 출발해서 슬슬 왔는데요. 한 4시나 3시 반쯤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낄 것은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게을르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지만은 막 빌 게이츠처럼 아주 그냥 유명한 그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 남한테 꾸면서 구차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내가 꾸는 인생이라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보통 하는 그런 설교, 주일이니까 한번 듣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에머전시 차를 타고 지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말 위험에 처해가지고 울부짖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곳에 인도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심을 하도록, 어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맑은 날에 벼락을 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는데 미명에 아직 밝지도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나한테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기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타운 마음으로 정말 심혈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 순간에, 곧 다가온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아들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는 것이 죽어봤다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마음에 이 잔이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사는데 나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보면은 교인답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 가면 매주에 파킹락에서 싸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LA 나가보면 큰 교회 파킹락 가면 매일 한두 건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분들,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왜 교회에 파킹 나서 싸울까요? 그거 조금 빨리 파킹하고 좀 좋은 자리에 대고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그 모든 원인은 기도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서 잠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가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보면 계속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자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라든지 갑자기 유명한 어떤 배우라든지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런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자고 났더니 자기 대문 앞에 사람들이 수없는 팬들이 와서 우글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감히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네, 가버나움까지는 알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계속 살다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또 막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이 4명이서 친구가 이렇게 거적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수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좀 정말 좀 과시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자기 지붕이 그냥 뻥 뚫렸어요. 그냥 내 그 좋은 집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집이 그냥 구멍이 뚫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죄하고 여기 지금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니까 그 권능이 어디서 왔냐 하면서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뚫린 지붕을 보면서 괜찮다.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그 집이 뚫렸는데도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이 병자를 낫게 합니다. 네 가죽을 들고 걸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이로 왔는데 나가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어떻게 강제로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안에는 참다운 사랑, 참다운 이 주의를 지키는 어떤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나온 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내 십자가 뭐냐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면 참고 견디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 대로 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원래 율법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자기 병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의 집으로 왔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구원한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역을 뚫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편하고 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서성대지 말고 뚫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감정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활력 있는 살아있는 산자만이 그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파도를 헤치고 올라가는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풍파가 많고 굉장히 괴로움이 많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견고할 때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 4장에 보면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그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 얘기하고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배로 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어요.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깜빡 조셨죠. 주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불평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냥 잔다고 선생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쪽에 가는데 조금 캄캄할 때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얘기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 귀중한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주 힘든
견디기 힘든 아픔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후면 반드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촉 안 해도 반드시 배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오십니다.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일어나죠. 나 혼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천사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물과 폭풍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면 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치고 내 가까이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 많습니다. 고통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죽겠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그런 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며 잠시 주무시고 계신 그분이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 배가 무너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파산되기 전에 반드시 오심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나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한 주일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계신 분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짝지 준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입니다. 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내 종이나 내가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일 보내다가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간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속 철타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박인혁 집사님과 강익순 집사님이 아직도 한국에 계십니다. 그분들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EM에서 준비합니다. 즐겁고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파이널 디너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와 축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한 말 중에 실수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들을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우리 육비에 새겨서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무리하거나 정말 과해서 그랬다면 주님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만 믿으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먼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의 여정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과 뜻을 합해서 주님 앞에 헌금했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오며 영원히 살아나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감화감동시키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성호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한 유튜브나 실시간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나날의 생활들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